사랑의 주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발견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저희도 5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44장의 시작에 보면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위에 파란 줄로 44장 위에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때도 가르쳐 줬고요. 여호수아 때도 또 거듭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어겨요. 왜 어겼을까요? 여호와의 다른 신들을 왜 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그들만 건너고 나머지 애굽의 군사들은 그 병거와 그 많은 군대들은 수장시켜 버리시고 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이 넘는 강야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헐지도 않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불러다가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많은 정갈과 뱀과 많은 가난한 짐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고 그곳을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벗개를 메고 발을 탁 담그니 쫙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사는 그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제일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들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걸었고 침묵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선포해라 하니까 우와 소리치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도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의 신들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왜 이스라엘은 다시금 다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신을 섬겼을까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뭐라 그랬어요? 몰아내라 그랬어요. 다 죽이고 다 몰아내라 했는데 사실은 다 못 내밀어요. 뒀어요. 그랬더니 그들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예배 형식을 보고
화려하고 퍼포먼스가 강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습들이 자극적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한편에서 마음에 뭐라는 걸까요? 풍요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물을 품는 땅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추수를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곡식의 결실을 얻을 수 없는 땅. 근데 그 땅 가운데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풍요의 신들이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의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을 채우기 전에 내가 뭐 하는 걸까요? 세상과 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이 내가 온전한 비늘이 가져서 바닷물이 나를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보면 어떤 마음이세요? 와, 좋네. 한 번씩 신방을 가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보면, 와, 여기는 공간도 잘 만들어 놨고, 여자들이 쓰기 너무 좋게 해놨다.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어디에 살았냐면 오피스텔인데 약간 뻥 뚫려 있는 거실이 있고 방 요만큼 있는 침대 하나 들어가는 그런 오피스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시작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그래도 3개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 3개 딱. 근데 한 방은 너무 작아서 옷방, 한 방은 제 서재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인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하인이 놀이방이 되어서 저는 거실로 쫓겨났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주택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아파트. 그 아파트 갔어요. 월세 살다가 전세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없어요. 5만 원 주고 살았거든요. 5만 원 주고 살다가 3개월 딱 살고 지나니까 서목사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 이제 산지 3개월 이제. 그래서 총 6개월 정도 살았나요? 6개월 살고 이사를 했어요. 6개월 살고 주인은 싫어하죠. 그래서 막 버틴겼거든요. 또 올라와서 수도권이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월세 살기도 버겁고. 뭐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산에 있으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은 사무랑 저랑 같이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가 땅 뜬 거예요. 4호동에 1억 1천 전세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LH에 저희가 지원을 했더니 원래 마송 쪽에 집이 이렇게 됐었어요. LH 아파트. 근데 그 순번이 뒤쪽이라서 안 나왔어요. 한참 뒤였어요. 나중에 1년 살고 나니까 이제 들어와도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LH 보니까 다른 거 이렇게 신혼부부 대출이 저희가 그때 딱 7년 차였어요. 딱 7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원을 딱 받아서 1억 2천을 준다는 거예요. 찾아볼까? 없어요. 1억 2천짜리 집이. 전세집이 잘 없는 거예요. 한참 애매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억 1천짜리를 진 사람도 보고 저도 보고 똑같이 그 사람을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진 사람이 이렇게 만삭인데 집을 보러 가겠다 얘기라고 같이 보러 왔어요. 보러 왔는데 신기하게 딱 들어오자마자 여자분이 계신데 집에 문에 예수님 족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집에 걸려 있을 정도면 저분 뭐 사역자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이겠다 이러고 예수님 족보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교회 다닌다면서 저기 그 이찬수 목사님 다니는 그 교회 다닌다고 막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동산을 하고 또 재혼 가정이고 뭐 남편이 먼저 여기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합가하기로 해서 이 집을 빨리 내놓는다고 자기가 집주인이 네이버에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네이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보고 왔는데 우리보다 먼저 와서 본 사람이 있대요. 있어서 그 사람이 주려고 했는데 창원에서 온다니까. 그 사람이 또 출신이 창원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영 가서 온다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희가 보고 얘기하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분이 먼저 묻는 거예요. 이 김포시청 근처에 이사 오는 거 보니까 저기 시청 쪽에 일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목회자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시고 그때부터 이 집은 이분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분이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리고 앞에 와서 본 분들한테는 저희가 들어올 거라 얘기를 해서 캔슬을 나왔고 주인한테도 저희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우리 집이 전세를 이렇게 저희가 해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갚지 않으면 LH에서 여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진사모는 밑에 있고 저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한 번씩 땅 밟기도 아닌 차 안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 목사님 또 뭐 다른 집사님 통해서 통로되어서 미리 그걸 갚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팔려서 집이 나가서 집주인이 돈을 줘서 그 은행에 갚은 게 아니라 먼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내고 주인한테는 몇 달 뒤에나 돼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안 받고 이사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케이스였는데 저희는 그래도 왔으니까 또 그게 갚아져야 되니까 진짜 그게 안 갚아지면 LH에서 다음 주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갚아지면 LH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이 집도 못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꼬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안배하셔서 오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또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구축이다 보니까 여기 고장나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부엌도 너무 좁고 막 이렇게 화장실도 막 오래됐고 막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핸드폰도 그래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신주단지 보시듯이 처음 사면 이렇게 막 툭 떨리면 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집어 던져요. 이렇게 핸드폰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새 것. 심지어 남자들에게 물었대요. 어떤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처음 본 여자래요. 처음 본 여자가 자기 마음이 제일 예뻐 보인대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남자의 마음도 세상도 새롭고 처음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그게 더 궁금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안목의 정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왜 믿을까요? 내 마음에 계시고 실제로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실제로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알아갔거든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시라면서 살아내면서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믿어졌고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게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제한되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기도 하고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꿈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뭐 얘기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보였다고 해서 마지막에 정말 그 세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지금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이라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무지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많아요. 우주도 그렇게 많아요. 그냥 내 몸, 내 속에 있는 것도 난 다 모르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세계들을 알려 하지 않는다. 왜?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세계가 이 땅에 사는 인생보다 더 귀하다는 걸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지만 우리 안에 위로가 되는 건 뭘까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4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회복을 주는데 더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는 건 지금 당장 뭔가 바뀌고 당장 내가 회복되고 당장 내가 승리하고 당장 뭐를 내가 취하고 얻고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더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위로가 되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돌아갈 건데, 결국은 너희들이 회복될 텐데 뭘 회복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더디더라도 온전하게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고 우리에게 승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셨으면 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온전함의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심을 통해서 나를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하고 사람들이 꿈꾸고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속에서 구별되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맞다 얘기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거든요. 주변에서도 하인이 핸드폰 사주러 가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뭐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 뭐 그런 사모님들도 하인이 사주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케어할 수 있고 데려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꼭 혼자서 다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가거나 제가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함을 느끼긴 하지만 아직은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그게 없어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친구들한테 때로는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주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사모와 저랑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 핸드폰 카톡 안에서 그 핸드폰이 없어서 게임 안에서 친구들하고 못 올리고 친구를 못 사귀면 안 사귀어도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줬어요. 그래서 3학년 중에 유일하게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인이의 성향을 지은사모가 저랑 아니까 절제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 하나하고 딱 절차할 수 있으면 맡길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꼭 필요해, 막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를 지어놓고 재직회가 필요해,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단체들이 필요해, 사람들 막 얘기해요. 그럼 교회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굴러가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세워가세요. 우리가 생각한 틀 안에서 내가 시각화하고 내가 뭔가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듣던 말씀이 내가 눈으로 읽던 이 글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형상화했어요. 그림으로 그리고요, 건물로 짓고요, 아니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라 얘기하면서 높여요.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뭘 할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건물에 심취해 있고요, 조각품이나 그림을 보고 그걸 심취해 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든지 하나님 본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그 시각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이 글은, 이 하나님 들렸던 말씀은 내 영 안에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그리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분명히 받지 않고서는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영 안에서 시각화되는 것들이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꿈꿔야 되는 그런 가정들인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육의 시각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화려한 조명, 화려한 어떤 뒤에 어떤 미디어 시스템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조금 뒤처졌다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의 화려함과 크고 그리고 엄청난 것들이 많은 거, 자랑할 거리 많은 거, 이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영이 풍성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 욕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걸 자랑하거든요.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메마름이 차라리 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굴복하고 주니까 연합이 되는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인정받을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내 믿음이 이렇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 하고 사람들은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사람들은 볼 때, 초보 신앙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집회하면 뭐예요? 10만 명 모였다, 운동장 빌려서 다 채웠다, 뭐 이런 거 자랑해요. 이단일수록 더 그래요. 구원파 맨날 뭐예요? 저희 마산에서도 박옥수 목사 오면 구원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항상 어디를 빌리냐면 운동장 빌려요. 제일 큰 강당, 마산에서 제일 큰 강당 빌려요. 거기서 한다는 거야. 저 한번 가봤거든요. 왜 갔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지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박옥수님 거야. 집회에 있다고 갔다가 빨리 나왔어요. 화려해요. 엄청 많은 사람을 동원해요. 신천지 보세요. 대구에 모였을 때 전국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모여요. 수십만이 모였대요. 10만 명이 거기에 막 등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 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많은 것과 또 큰 것을 그들은 왜 자랑할까요? 보이는 것고. 사람은 인식이 보이는 게 크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면 그게 맞다, 그게 진리다, 그게 옳다 착각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트리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하나님인데 다른 이방 민족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다 생각할 정도로 속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도 계세요. 그 시대는 그랬거든요. 이 중동, 이 고대 중동에는 지역신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신, 지역신, 민족신. 그래서 그 지역을 다루고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만 신이라 해요.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신은 이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는 신이라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깨뜨리신 증거가 뭘까요? 바벨론에 주님 계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주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함께 계셨고요. 풀무불 가운데 주님 함께 계셨고요.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 이 하나님은 저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가 참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를 바벨론에 가서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야. 아, 유대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실 그 주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꿈꿔야 될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땅에 살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불순물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불편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내가 여유가 없다는 증거죠. 내 안에 메마름을 느꼈다는 증거예요. 내가 메마르고 갈급하고 내 안에 풍요가 없고 내 안에 조바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과 모난 말들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마음껏 좋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죠. 기쁜 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내 표현 속에 그런 게 나가지 못하는 건 내 속에 있는 게 아직 모난 게 여전히 있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 속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주님이 이렇게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은 뭐예요? 붙드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기꾼 같은 발목 잡는 그 야곱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주님을 이겼대요. 여호와를 이겼대요. 하나님 이긴 자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겼어요? 하나님 져줘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져줬기에. 그래서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른, 또 얘기해요. 여수른이란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수른이란 말이 신명기 말씀에 3번 나오고요. 이사야에서 1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4번 나오는데 이 여수른을 뭐라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뭐 별칭, 애칭할 때 여수른이라 얘기하는데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사실은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아니에요. 패역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수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여수론이야? 너희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야? 여전히 내게 허물이 많지만, 여전히 내게 야곱 같은 성분이 많지만, 하나님 내게 여수론, 넌 의로운 자야? 넌 이스라엘이야? 넌 이기는 자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있고요,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튕겨낼까요? 자아가 강해서, 자기가 너무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막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이다, 주님이 새로워졌다 얘기하셨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심령의 메마름을 더 주셔야 돼요. 메마름을 겪고 도저히 내가 목말라서 못 견딜 때, 주여 할 때 주님은 생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얘기 뒤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오늘 1절 말씀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얘기했고요. 자, 주님을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 주님 얘기한 게 들으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여수로나 의로운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한테가 야 이 죄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감이 안 맞잖아요. 왜? 죄인이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의로운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넌 의로운 자야,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연약해져도, 네가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우리를 여수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43장 25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 네 허물 내가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아.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물 죄로 본 게 아니라 너의 여술은 나의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이 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마른 자, 이게 누굴까요? 우리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자.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기에 주님 뭐 얘기하시는가? 내가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저 마른 땅에 물 조금 부어주는 게 아니라 시내가 되게 할 거야. 시내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야 되고요, 샘이 웅덩이가 돼야 되고요, 그게 흘러가야 시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 솟는 그 물줄기를 우리에게 공급해서 그 땅에 더 이상 우리가 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샘이 솟아올라 분천을 이루고 시내가 흘러서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흐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그게 하려면 네 영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줘야 돼. 영 안에서 이걸 마실 수 있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영이 올라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는 영으로, 임재하고 있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잠깐 임했다 떠나는 영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런 영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을 접촉하면 공급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뾰족한 말이 나오고 모난 말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을 접촉하러 가면 돼요. 주님 부르고 영을 접촉하면 다시 생수가 공급되어서 또 예쁜 말이 나와요. 또 좋은 말이 나가요. 또 좋은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며 풍성한 뭐 이런 자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이런 사람은 나 이제 여호와께 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내 인생은 주님께 속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속했다는 걸 내 삶의 모습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에, 내 옷에 새겨가는 거예요. 나 주님께 속한 자, 뭐 이렇게 이름이 새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도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걸 주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나만이 속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만방에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주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다. 오늘날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정치와 결탁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 때도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 막 해서 사람들에게 모난 행동이 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신앙관을 얘기하긴 하지만 뭐 하는 걸까요?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그들이 할 때 저 교회가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 교회가 오히려 왜골수야. 저 교회가 오히려 부패됐어. 목회자들 저 보니까 지금 북한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세습하고 있더라. 저 권상담도 아니고 뭐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말들이 계속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 오늘날 우상이 뭔가 할 거, 명예, 돈, 화려함,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내게 속해 있는 그 인원수의 숫자를, 그 화려함과 크기와 양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을까요? 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교회 안 가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거짓에 속으면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눈에 쑥 들어서 그게 내 속에 스며들어요. 그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게 내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스며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내 생각을 막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와요. 그럼 뭐 하는 거 쫓아내면 돼요. 순간순간마다 왜 돈이 안 필요해요? 왜 명예가 안 갖고 싶어요? 왜 화려한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안 타고 싶겠어요? 해요. 저도 주시면 아멘입니다 할 거예요. 그치만 그게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많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뭘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갔습니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결론적인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사업이 확장되고 부를 축적하고 이게 간증거리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성공이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가서, 좋은 집을 못 얻어서, 좋은 차를 못 타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더 하나님이 더 깊이 체험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내 심령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이걸 간증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니즈, 그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과 안 맞거든요. 그들은 돈을 원했고 평안함을 원했고 건강을 원했는데 그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역사하심으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보면, 때로는 우리가 메마름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많은 전쟁의 영적인 정예의 화려한 승리를 거뒀어요. 850명의 바알 가스라의 제사장들과 맞짱을 떠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셔서 그 엄청난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이세벨이 저놈 죽이가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로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하면 도망가 뭐 하는 거야? 로덴나무 숨어 엉덩이만 내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싸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바알과 아사랑 그 850명 강하게 얘기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강한 것만 막 얘기해요. 약해진 거 얘기 안 해요. 약해질 때 뭐예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는 그 까마귀. 그 부정하다는 그 까마귀가 내게 먹을 것 갖다 줘요.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또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기 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에 왕창 주셔야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왕창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안 구해도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불러요. 주님 불러요. 주실 줄 알지만 또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근데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찾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신뢰하거나 나만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탁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손 벌리지 않고 내게 와 내 마음을 토해놓거나, 난 그 네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나는 너에게 평안이요 생명이요 양식이요 풍요다. 나를 먹고 누려. 할렐루야. 다음에 먹고 누리면 우리는 또 살아나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생명이 솟게 돼서 좀 전까지 막 화냈다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러기 전까지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굴복 안 해요. 저 상대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로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신기하게 여기 저희 성도님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남자들은 원래 남들 말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라면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권위적인 말들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요. 이미 그걸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아들 교육하는 그런 강사가 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가 있어요. 이 쓰레기 버려. 안 들어요. 들어놓아서 안 일어나요. 근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몇 초 만에 저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어? 몇 초 만에? 엄마 셀 넣을게. 그럼 벌떡 일어나서 엄마 봐 셀러 이러면 봐 찍어서 막 뛰어가는 거야. 1, 2 부탁하거나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아이의 잘하는 것들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말들을, 그 아이가 잘했다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말을 탁 던져주면 특히나 남자는 살아나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해 하면 안 하고요, 부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것들을 경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탁 던져주면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해라 그러면 마음속에 이 옛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 말하지? 이 생각부터 막 그런 거예요. 남자라는 구조가 그래요. 왜? 권위적인 삶 속에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게 자라와서 찍어 누르시 권위적으로 뭘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탁 제시하면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 안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왜 언제 생길까요?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지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뭐 볼 여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감정이 힘든데 그대로 다 토해내버리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 뭐가 있는가요? 다툼이, 그 안에 불화가, 그 안에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투나 표정 속에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씨도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지난주에 수요일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한테 막 화내고 전화 끊었다. 아직도 전화해야 되는 거 알지만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제가 여전히 그걸 때문에서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 여전히 제가 부족하네요. 기도하겠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여술은 너 온전하고 너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이 여러 번 안에 있고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지은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대요. 장례식장 갔잖아요. 전화에 가셨거든요. 먼저 김동희 시장님 가가지고 우리 그 친구 갑자기 이름 생각나. 창규 교회 안 온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놀라신 거예요. 매일 교회 앞에 데려다 줬대요. 안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어머. 엄마가 놀라신 거예요. 얼마 전에는 11조도 받아갔대요.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다 놀래가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창규 이제부터 잘할 거라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창규가 뭐 예배당에 안 올라왔지만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인재가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도 웃고 형도 웃고 누나도 웃고 다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올 겁니다. 이제 주님 인재가 더 임했으니까 창규야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지그시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여술이라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넌 의로운 자야 여술이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요. 저 자녀도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죄를 지으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는데 따뜻하니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안 흘러가네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보면 쭉 보면 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알파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오메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라. 지금 분명히 나는 처음이고 끝이고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딱 결론을 딱 내렸어. 아무 신 없어. 근데 그들은 은근히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바벨론에 가봤더니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경험했는데 바벨론 포로되어 가니까 거기 계신 주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울 때는 못 경험했는데 고난 가운데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겪고 그 가정속의 주님과 온전함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메마름이 정말로 내가 해결되더라. 뒤에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희들은 여술은이야. 내 말을 들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해 겁내지 말라. 내가 말하는 그 위로 그 메시지를 네가 듣고 그걸 받아내고 그걸 살아내고 그걸 증거해. 증인의 삶을 살아. 그래서 많은 이들도 네가 회복되었듯이 그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 그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흘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뒤에 얘기는 어떤 피조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나무로 이 생각을 이런 거예요. 뒤에 디르사의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나무를 만들었고
그 나무는 원래 뭐 하려는 걸까요? 그걸 캐다가 땔감으로 쓰든지, 그래서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불을 쬐든지, 그렇게 사용하려고 쓰던 나무를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하나는 반은 우상으로 만들고 반은 또 땔감으로 쓰더래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더래요. 땔감으로 쓸 나무를 그 앞에 두고 절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신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내 배가 신이 된 거예요. 내 욕구, 내 만족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었고, 들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다스리라 얘기했지, 그걸 섬기고 그것에 숭배해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피조 세계에 있는 나무로 조각을 해서 그들이 신으로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깎아낸 그 나머지 나무는 또 땔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 지경이에요. 내 땔감으로 쓸 그 나무를 내 우상으로, 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너희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쭉 얘기해서 왜 그러느냐, 18절에 적혀있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오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주님이 생수의 강이래요. 그런데 그 주님이 또 생명의 빛이래요.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의 생수의 강이요, 그 주님의 빛이시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마시고 그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내 마음의 어둠에서 떠나 그러면 생명의 진리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뒤에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야곱일 때는 뭐예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그런 모습.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허물을 안 보고 죄를 안 본다. 없이 했다. 너 와, 돌아오기만 해.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요. 돌아오기만 해. 그럼 모든 것 주님이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별칭이 여술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뭐 할까요?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는 들으라 얘기했고 2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고, 그랬더니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말이야, 나는 주님께 속했다. 우리가 반응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니 그걸 아멘으로 먹었더니 내 속에 뭐가,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 체험한 것들을 뭐 하라 얘기해요? 증인으로 증거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는 걸 우리가 살아내고 증거해라. 그러고 나서 뒤에 쭉 보면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가렸고 마음이 가려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너 지금 눈이 가렸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나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나 보지 않는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온전히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진정한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체험함으로 내 삶이 정말로 여순이 되었구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내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온전을 회복한 신앙 가운데 주님 풍요로움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 갈급함을 같이 찬양 부르시면 준비하시는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나이 심령에 내 갈급함 그리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나의 음성 들리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탁 마음만 전환되면 회복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용서 못할 자가 없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겪어도 그 아픔이 위로 못 받을 것들이 없어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픔마저도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생수의 공급을 통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주를 찬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